어쨌든 제가 입체적으로 이제 설교를 할 거죠. 특별히 졸리신 분들은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기드 모파상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잔느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이 여자 주인공은 12세 때 그 수녀원에 들어갔다가 17세가 되면 수녀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줄리앙이라는 남자의 그 간절한 청혼을 받게 됩니다. 꼭 결혼해달라고 하도 간청을 하길래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꿈에 부풀어서 신혼여행을 갔다 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변심을 해요. 그죠? 여자만 변덕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변덕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사랑할 것 같았던 그 남자가 변심하고 맙니다. 자기를 냉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자기를 배신하고 말아요. 자기의 하녀와 간통을 하고 맙니다. 그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따로 삽니다. 별거 아닌 별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남편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돌아서서 이제는 부모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부모를 의지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부모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주고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부모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부모도 다 따라오고 작은 어머니마저 다 죽고 말아요. 부모에게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에게 의지할까요? 그렇죠.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폴이라는 그 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고 그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아들 아시죠? 딸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딸은 전화도 자주 하고 가끔씩 와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들 그렇게 합니까? 특별하다 빼놓고는 그렇지 않아요. 저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부모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필요할 때만 돈이 모자랄 때만 전화해서 전화가 없어질 때 그래서 연락을 해서 자기에게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서 얘도 바람둥이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통해서 딸 하나를 얻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손녀딸을 이 할머니에게 보냅니다. 잔느라는 여인에게 보내요. 그 잔느가 그 손녀딸을 안고서 그 손녀딸을 바라보는 걸로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여자의 일생이에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려고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저 사람에게 마음을 줬지만 결국에 떠나가고 자기 혼자 남는 가련한 인생이 바로 여자의 일생이라고 그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건 여자의 일생뿐만 아니라 남자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일생입니다. 우리 누군가의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안에 번뜩 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아침 드라마로 옮기면 어떨까요?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장 드라마를 이걸로 통해서 쓰면 아마 많은 시청률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소설이 쓰였던 때가 1883년이에요. 지금 2010년이 넘어서는 이 시간에도 여자의 일생은 변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2000년 전에도 우리의 일생이 다르지 않아요. 거의 똑같은 그런 굴레와 같은 우리의 삶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같이 살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온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지금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실패자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세 가지의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실패를 겪고 있죠? 바로 건강의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혈루증에 걸렸습니다. 성경학자가 얘기하는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자에게 보통 나오는 질병인데 피가 나오는데 여자의 그런 부분에서 기관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게 잘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나와서 그게 잘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출혈이든 큰 출혈이든 계속돼요. 그럼 뭐가 모자라죠? 피가 모자랍니다. 피가 모자라면 뭐가 모자랍니까? 힘이 모자라요. 힘이 모자라면 뭐가 모자라죠? 의욕이 모자랍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는 건강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실패하죠?
관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갔어요. 날 좀 고쳐달라고 이 의사를 찾아갔는데 고쳐줍니까? 못 고쳐줘요. 다른 의사를 찾아갑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고쳐줍니까? 못 고쳐줘요.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그 어느 의사도 그 병을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관계가 실패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혈루증은 불결한 그런 질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여자가 그러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생리 관계에 걸리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 끝까지 못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에서 출혈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어떤 예배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결한 여인을 취급받게 됩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득병 걸린 사람이 사회에서 격리되듯이 이 여자도 사회에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왕따가 되고 말 거예요.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지내길 원하며 그 무리에 내가 들어가길 원하지만 왕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그래서 관계에서도 실패하고 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실패하는 거죠? 물질에서도 실패하고 맙니다. 사업에서 실패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요? 자기가 병을 낫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거기다가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고치면 성공이잖아요. 근데 고치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쳐요. 실패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말았어요. 이 여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12년 동안 그토록 원했지만 12년 동안 그토록 노력했지만 12년 동안 그토록 바랬지만 이 여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볼 때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 모두는 다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 한국 기업가 중에 가장 성공한 기업가를 뽑으라면 누구를 드시겠습니까? 누구를 드시겠어요? 저에게는 이병철이 떠오르죠. World Best.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을 만들겠다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정말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어요. 요즘 상상하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것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공했습니까? 그가 물질에서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에서 성공했던가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신문 기사를 기억합니다. 그 이병철 회장의 딸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유학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살하고 말았어요. 왜요? 그 여자가 자기를 지켜주는 보디가드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떤 선택을 취하게 됩니까? 최후의 마지막 수단을 쓰고 맙니다. 다 포기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여자의 재산이 그때 40억이 있다고 신문기사는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써놨더라고요. 재산이 나가고 관계가 무너짐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었던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그러한 권력 때문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결국에 자기도 투신하고 자살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의 딸이 죽습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자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존중해줬어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지 선택권을 줬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받고 기거만장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랍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다 실패자들인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밑은 그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밑바닥에 있는 그 바닥을 우리가 밟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심이 깊더라도 그 밑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좌절의 순간에 그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희망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네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 첫 번째 은혜가 뭐였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기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취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아멘. 첫 번째로 그 여자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이 여자가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였어요. 그 다음에 그 여자에게 임한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그 속에 속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두 번째 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여자에게 받은 은혜가 뭡니까? 바로 옷에 손을 믿음을 가지고, 그 여자가 믿음이 있었기에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그 여자에게 임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여자의 병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 여자가 그토록 원했던 그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죠.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문제가 취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성공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옷을 잡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재미난 일을 하십니다.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서로 밀어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만지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는데 누가 예수님을 옷자락에 손을 만졌냐 그러면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누구 24요. 신원 집사님 다 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나에게 손을 대고 만졌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그 사람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백하는 접니다. 저예요. 제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고 제 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 중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다 나음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왜 그 사람들은 낫지 않고 혈루증 여인만 나았을까요? 바로 그 여인에게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아무리 예수님 주위에 있더라도, 믿음이 없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믿음이 없이 아무리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더라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나타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치유될 거라는, 그리고 나을 거라는,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에게만 능력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옷자락에 손을 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지금 우리가 다 나와 있는데 두 부류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인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공통이 뭐죠?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교인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은 다 복음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뭡니까? 교인은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교회만 나온 사람들이며 예배만 드린 사람들, 그 사람이 교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믿었기에 구하는 겁니다. 믿었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실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과 실천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이론이 있고 실천이 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에 12파운드를 빼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고기를 좋아하고 기름을 많이 먹고 그리고 밥을 많이 드셨다면 식단을 바꾸십시오. 단백질, 가루를 드시고 그 다음에 야채를 드시고 이걸로 바꾸세요. 그러면 12파운드가 빠집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뭐죠? 이론이에요.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알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까? 살이 빠집니까? 아니요.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다이어트 박사라도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에도 이론이 있고 믿음에도 실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자가 진단을 해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을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이론이에요. 이것이 이론입니다. 실천은 뭘까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죠? 그래서 제가 실천하기 좋은 질문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멘으로 믿으시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라도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라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실천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죠? 이 여인처럼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 대는 거예요. 간절히 그분께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려요. 그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론이죠?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치료하실 거라는 것을 이론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제부터 들려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보여주는 메시지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노명원 집사님 저 좀 도와주실래요? 우리가 사주하는 건데 잠깐만 와주실래요? 자, 이제부터 보여줄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돌아주시고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이거 많이 해보셨죠? 자, 노명건 집사님. 예. 집사님, 제가 뒤에서 집사님이 넘어지면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다른 분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요. 자, 집사님이 뒤로 넘어오시면 제가 받아줄 거로 믿습니까? 아멘. 제가 뒤에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뒤로 넘어가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집사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제가 뒤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집사님이 뒤로 몸을 넘기시면 제가 받아줄로 믿습니까? 이게 뭐죠? 이론입니다. 근데 이 이론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능력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론을 이분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간증했을, 그것을 시인했을 때 저는 뭐 하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제가 받아줬습니까? 이분이 정말로 그것을 믿고 나를 의지하고 뒤로 몸을 넘겼을 때 제가 받아줍니다. 이론을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론은 중요해요. 이론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능력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라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큰 성공은 그 여자의 혈루병이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여자의 혈루병을 고치기를 물론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하실 수 있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3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병만 치유하길 원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이미 나왔잖아요. 그게 예수님 원하신 전부라면 예수님 그 여자를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원어로 살펴보면 이 병은 마스틱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스틱스라는 것은 원래 채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채찍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맥상 그것을 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심하고 가는데 안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예요. 평강입니다.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은 그 여자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육체가 있는 한,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영혼이 얽매이는 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건강을 원했습니다. 건강을 얻었습니다. 뭐를 잃어버리죠? 관계를 잃어버려요. 관계를 원했습니다. 관계를 얻었습니다. 뭐를 잃어버리죠? 물질을 잃어버려요. 물질을 원했습니다. 물질을 얻었습니다. 뭐를 잃어버리죠? 건강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한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영혼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과 실라의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갔습니다. 채찍질했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채웠어요. 착고에 매었습니다. 여러분, 매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거잖아요. 물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강합니까? 맞았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관계가 있으면 왜 그렇게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겠습니까? 실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실패자의 전형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영혼이 자유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어떤 것도 구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었어요. 참된 구원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큰 성공자요, 가장 큰 승리자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성공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며 저 하나님의 하늘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 얻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우리가 잃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가장 큰 성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고통받고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신음하고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어렵게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에게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것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러워해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패자입니다. 건강을 얻으면 재물을 잃고, 재물을 얻으면 관계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에 정말로 안타까운 게 있다. 그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도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며 그것이 진리라는 것. 그 모두는 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승리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공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공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재물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재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계도 잃어버려요. 우리가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이시고 그분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을 허락하셨고 그 영생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따르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님 주변에 머물지 마십시오.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옷자락을 손으로 잡으십시오. 그분께 간절히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에 그 어떤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분을 동행하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